우리는 지난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환호하는 그 군중의 무리를 뒤로 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시기보다는 오히려 붙잡히시고 온갖 고역과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에 새롭게 다가오시고 그 능력과 권세를 새롭게 힘입어서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번 찾아오는 부활절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궁금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부활이 어떤 의미일지, 주님의 부활하셨음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혹시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지겹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고난 당하셨다,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교회 다니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와 더불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는 건, 이 제목은 성도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의 제목이고 성도들의 입으로 가장 많이 외치는 말 중에 하나가 주님의 부활입니다. 혹시 지겹지 않으십니까? 매번 다가오는 부활주일이니까, 돌아오는 부활절이 되면 항상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그죠? 뭐 딴 거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신목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도 딴 거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거밖에 없어요. 늘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리는 성경의 말씀이라 해봤자 항상 거기서 맴돌아요. 거기가 거기야. 늘 읽는 말씀도 항상 그것인 것 같고, 특히나 제가 염려하는 건 그겁니다. 특히나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래, 그는 하나님이시니까 죽어도 살아나실 수 있겠지.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래,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했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하는 마음으로 혹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좋습니다.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의 의미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처음부터 마음 먹고 작정하셨던 것,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겠다. 그 구원을 위하여서 그가 선택하신 길, 그 죄를 다 스스로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가 친히 감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좋습니다. 그런데 부활은요?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저 박수 칠 일입니까? 나를 대신해 죽으셨던 주님, 그래, 그래도 다행히 그분이 죄 없이 돌아가신 것이 너무나 불쌍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는 살아나셨다, 그러니 됐다 입니까?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맞이하는 오늘 함께 우리가 지겹도록 매년이면 드려야 되는 이 부활의 주일, 이 부활의 주일이 주님 부활하신 이 날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사실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부활의 주일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믿는 자들 모든 성도들의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곧 그가 죽으셨다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제의 일입니다. 그냥 다 지나간 일이에요. 만약 그가 죽으시기만 했다면 어제 그 옛날에
그 좋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행하여 주셨던 일, 그 일로만 우리에게 기억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셨던 주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임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전에 지셨던 주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살아 계신 주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일, 은혜의 역사입니다. 십자가는 이제 더 이상 어제의 추억거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오늘 성도들의, 믿는 자들의 현실입니다. 주님의 부활 때문에, 그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만약 십자가가 추억이었다면 그저 성도들의 마음속에 혹시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아련한 기억의 자리에만 남아있는 일입니다. 그래, 옛날에 날 위해 죽어주셨던 적이 있었지.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볼 때마다 십자가는 오늘의 일입니다. 나의 죄의 대속은 오늘의 일입니다. 나는 오늘 대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그 십자가의 생명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무리 안에 부활하신 영광과 함께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모든 절망의 일들을 다 뒤집어서 소망의 자리로 바꾸는 놀라운 역설의 현장이었습니다. 부활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부활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절망에서 헤어날 길이 없었을 텐데, 주님 부활하셔서 모든 절망을 끊으셨습니다. 부활을 한마디로 하자면 인생의 역전입니다. 부활을 한마디로 하자면 뒤집어짐입니다. 모든 절망이 끝이 나고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역전이 바로 부활입니다. 모든 고통이 끝이 나고 새로운 기쁨이 시작되는 역전이 바로 부활입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헤어날 수 없는 절망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서 다 뒤집어져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만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기를 바랍니다. 만나면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이, 그리고 여러분의 기대가 바뀔 겁니다. 상황이, 형편이 우리를 아무리 어렵게 짓눌러 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모두가 다 해방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 부활의 자리, 그 소망의 삶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 그곳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몇 사람의 여인을 만나 볼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본문 1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면면을 잘 살펴보면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이 여자들이라고 하는 몇 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 갑니까? 그들은 준비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본문 1절의 말씀 하나하나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였다고요?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습니다. 바로 이 안식 후 첫날 모든 게 바뀝니다. 이날은 사람들의 모든 절망이 끊어지는 날입니다. 이날은 사람들의 모든 슬픔이 끝이 난 날입니다. 이날은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날입니다. 이날이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부활하신 날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패턴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어 버린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기념하여 지켰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 날 성전에,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날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부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주님 앞에 모입니다. 교회로 모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안식일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교배된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부활하신 날이 너무나도 소중한 날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율법을 그 몸으로 완성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단들은 아직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아주 미련한 소치입니다. 언제부터 이 안식 후 첫날의 예배가 시작되었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바라보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께서 이 안식 후 첫날 가는 곳마다 무엇 하셨는지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날 다시 주의 제자들을, 주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이후에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그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모여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고 서로 인사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고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의 율법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예수 다시 사셨다고 현수막 걸어놓고 모여서 찬송하고, 오늘 특별히 찬송도 많았죠. 찬송하고 하는 이날만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마다 모이는 이유가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일마다 우리 모여서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 나를 위해 앞서 부활하셨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노래 불러야 합니다. 주님 날 위해 부활하셨다. 예배드리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능력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부활하신 능력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며 전하며 살아가리라 결심하고 나가야 합니다. 모든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모든 삶의 패턴이 이 안식 후 첫날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사람들에게 죽음 다음에 있습니까? 작년 재작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너무 뭡니까? 작년 재작년, 지난달 죽었다가, 어저께 죽었다가. 죽음은 끝입니다. 사람에게 죽음 다음은 없습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의 한계는 바로 여기 죽음에서 멈춥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그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사람들의 모든 생각의 한계를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 우리의 예배가 정말
우리가 가진 모든 한계를 뒤집어 엎는 그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의 한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 때마다 우리의 절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새로운 삶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모일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함께 모일 때마다 그 주님을 찬송하고, 함께 모여서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그렇게 새로운 삶의 각오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이날, 이 안식 후 첫날, 사실은 말할 수 없는 절망의, 슬픔의, 절정의 날이었습니다. 처음 이때에는 절망과 슬픔의 끝자락, 그날이 바로 이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모든 끝과 시작은 함께 만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학교를 입학해서 나는 저 조그마한 꼬맹이들하고 함께 학교 다니기 싫으니까 나는 내일부터 2학년 할래요. 한다고 2학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2학년이 되죠? 1학년이 끝나야 2학년이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대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겨울이 끝이 나야, 요즘에는 봄도 없고 바로 여름인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요, 아주 추운 겨울이 지나야 따뜻한 봄이 시작됩니다. 어둠이 끝나는 자리에서 빛나는 광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절망이 끝나는 자리가 바로 소망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역사를 바꾸어버린 이 놀라운 안식 후 첫날, 이 첫날이 시작되고 있을 때, 그때 유독 분주한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시 보면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라고 하는 몇 사람의 여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을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다른 여자들, 다른 복음서에서는 살로메라고도 합니다. 이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23장 50절 이하에 보면 이 여인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여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본문 55절에 보면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그 무리들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온갖 고문과 그 고문 가운데 고통당하시고 힘겨워하실 때 이 여인들은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가슴을 치며 탄식하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억울하게 죽임 당하신다고 그분을 뒤쫓아갔던 이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망스러워서 주님의 죽으심을 탄식함으로 맞이했습니다. 저 불쌍한 예수님의 시체, 그 시체를 다행히 그래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무덤에 안치해 주는 것을 두고 보았습니다. 무덤에 안치된 예수님을, 그의 무덤을 봐두었다가 56절에 보시면, 23장 56절 보시면 돌아가서 그들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예수님의 시신도 닦아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죽으신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합니다. 이 향품과 향유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이 여인들이 가진 슬픔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 가슴에 품고 있는 절망의 표현이었어요. 예수님 이대로 죽으신 것이 너무나 슬프고, 예수님 죽으셨으니 이제 모든 소망은 끝이 났고 오직 그들에게는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를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 이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의 시체를
닦아드리고 이제 그들은 모든 일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향해 갑니다.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무덤은 사람이 죽어 시체로 누워 있는 곳이 무덤입니다. 사람을 무덤에 왜 넣어둡니까? 끝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덤은 사람의 모든 인생이 끝나는 자리입니다. 무덤은 소망의 자리가 아닙니다. 무덤은 시작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덤에 가면 뭐 하십니까? 무덤에 가서 뭐 하세요? 무덤 앞에서 살림살이 하시는 분 있어요? 무덤에 가면 뭐 하십니까? 무덤에 가서 새로운, 이 사람과 함께 나눌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나누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무덤은 누워있는 그 사람과의 마지막 작별의 자리입니다.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인생의 모든 삶의 끝자리가 바로 무덤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살림살이가 끝이 난 자리가 바로 무덤입니다. 무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삶이 있지 않습니다. 무덤은 끝입니다. 이 무덤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시체가 누워있는 곳이 바로 무덤이었습니다. 그들이 찾아갔던 곳은 예수님이 시체로 누워 계신 곳, 그 무덤에 그들이 그의 시체를 닦기 위해 향품과 향유를 미리 준비해왔다가 지금 이 안식구 첫날 아침에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에 갈 때 그들은 어떤 기대도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단지 슬펐습니다. 단지 절망스러웠습니다. 무덤을 가면서 그들이 염려하는 것 또 있었다면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로마의 군사들, 그들이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을 큰 돌, 바위가 염려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닦아드릴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염려를 뒤로하고 그들은 주를 위한 마지막 열심으로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때 그들의 걱정하고는 달리 군사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큰 바위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급히 무덤 속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예수님의 시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면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자 4절에 이로 인하여 근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여자들이 근심에 한 가지 더 근심의 거리가 되었습니다. 근심하고 또 근심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생각해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오늘 교회가, 오늘 성도들이 가장 많이 자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빈 무덤이에요. 예수를 대적하는 저 세상의 무리들이 가장 많이 애쓰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이들은 뭐 예수의 뼈를 발견했다고 하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서 썩을 때 함께 있었던 옷을 발견했다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일가족의 무덤을 찾았다고 하는 이들도 있고, 심지어 그것 가지고 영화도 만들기도 하고. 무슨 의미인 것 같으세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다고 사단이 철저하게 공작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해치려고 철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찬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었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을 찬송하고요,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이 근심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이 죽음 이후에 기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마저도 앗아가 버린 것 같아서 걱정이고 근심이었습니다. 근데 본문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근심하고 있는 여인들 곁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찬란한 옷을 입은 전사들이 이 근심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은 그 다음입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하더니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일이까지 지난 주간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서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가까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왕이 되시기보다 저들의 손에 붙잡혀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3일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너희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 미리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아니, 오히려 주님의 그 말씀하심이 불편했습니다. 왕이 되어달라 그럴 때인데, 그가 왕이 되시고 난 이후에 많은 일들을, 많은 이익들을 계획하고 있을 그때인데 예수님이 자꾸 체포당하신다 그러고 고난 끝에 죽으신다 그러니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귀를 닫았습니다. 주의 죽으심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니 그 다음은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지금 주의 죽으심을 보고, 특히 주의 묻히신 그 무덤 앞에 나와서 봤을 때 그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는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니, 그가 말씀하신 대로 저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붙잡히실 때, 그가 온갖 고문 끝에 갖은 고역을 당하실 때, 그때라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그래, 주님 말씀하셨지, 붙잡혀 고문 끝에 십자가 위에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지, 그때라도 이 말씀이 생각났다면 그들은 주님이 살아나셔서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그들 마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실상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절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들, 저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어떤 절망과 어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지 그건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최소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절망과 이 근심과 이 두려움의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근심, 두려움, 절망의 정체를 아십니까? 그 정체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실 것이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실 것이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다시 돌아와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도우시겠다고, 언제나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언제나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살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겠다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과 절망과 걱정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많은 의미들 중에 가장 소중한 의미가 하나 있다면, 부활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모든 하신 말씀은 명백한 사실, 명백한 진리인 것을요. 부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부활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주님은 다시 살아나신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뛰어갔습니다. 마음이 흥분이 되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다시 기억이 나면서 그들은 새로운 소망 가운데 뛰어갔습니다.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허탄한 듯 들었습니다. 아무도 제자들 중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각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예수님이 미리 하셨던 말씀보다 앞에 있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의 말이 허탄하게 들렸던 겁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이 주의 말씀보다 위에 있고 우리의 생각이 주의 말씀보다 확실하고 우리의 생각이 주의 말씀보다 앞서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주시는 모든 말씀이 허탄한 듯 들릴 뿐입니다. 말씀이 허망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버려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내 모든 편견과 내 모든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보세요. 정말 사실인지 가보시라고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가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나아가 보십시오. 주의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 보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말씀의 현장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본문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과연 그 여인들의 이야기대로, 소식대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역사를 새롭게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하기보다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이 있으면 새로운 소망이 시작됩니다. 말씀대로 되겠지. 말씀대로 될 거야.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소망을 부활하신 능력의 주 예수께서 그 소망을 우리 안에서 붙잡아 주실 때 그 소망은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될 겁니다. 결국 주의 부활하신 능력이 우리 안에 품었던 모든 소망이 그 소망대로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빈 무덤 앞에 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근심과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을 그 무덤 앞에 다 내려놓고 무덤 안에 들어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현장을 한번 목격해 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줄 알고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고 그 소망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삶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붙잡고 새로이 붙잡고 부활하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소망 가지고 능력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